할렐루야. 오늘 3월 첫째 주일, 귀한 주일을 맞아서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38장을 부르시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은혜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은혜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소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전염병이 이렇게 만연한 이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 더러운 일들, 또 죄악된 일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시고 주님 앞에서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때에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정케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시교독은 124번 사순절 성시교독입니다. 저와 함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다 읽을 텐데 여러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제가 목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주일 예배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은 남다른 특별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한 가운데 예배당에 다 같이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여, 그러하지만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 돌이켜볼 때 우리 인생 굽이굽이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버리지 아니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하는 이 어려운 일들 가운데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도 회개하였거니와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하오니 깨끗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미 확진되어 이 병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두려운 가운데서 건지시며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병과 맞서 싸우는 위정자들과 모든 의료진들과 또 하나님 공무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서 속히 이 병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장사가 안 되는 소상공인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계를 주님께서 돌보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님, 저희들이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헌금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지고 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에 병들어 치료하고 있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수관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술한 부위가 깨끗이 아물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항암 치료에 주님 함께 하여 주사 주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예배 모든 교회 모든 예배 모임이 이렇게 중지되고 오늘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문자로 올려드린 예배 주보와 예배 순서, 예배 지침들을 잘 보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주의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기로 했던 재직회는 다음으로 연기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도서관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모임이 어려워지면서 우리 바자회도 4월 중으로 연기하고 또 바자회 티켓도 가지고 계시다가 적당한 때에 또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가 전교인 다니엘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각 가정이나 또 처한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문자로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산진구 기독교문화복지협의회에서 우리 부산진구의 교회들과 함께 이번 코로나19 일로 인해서 부산진구 보건 인력에 간식과 음료와 과일들을 4월 중순까지 6주간 동안 함께 나누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용이 좀 필요한데 한 교회당 30만 원씩 내기로 했는데 우리 교회도 30만 원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보건 인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나마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외의 강권은 또 추후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번진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아주 이례적이고 임시적인 재택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천주교회에서는 236년 천주교 역사상 처음으로 성당 미사를 중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들 역사상 전례가 없는 사태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예배는 장소보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안식일에 대하여도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와 이웃의 안전을 위하여 이렇게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을 지키려는 거룩함에 저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이례적이고 한시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음에 두 가지를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첫째, 지금 예배는 가정예배 차원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공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정한 시간에 정숙한 공간을 구별한 후 옷차림도 주의하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둘째,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일요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날은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날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며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날의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환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세상의 이웃들에게도 이 평안과 소망을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음 졸이던 지난 주간에 교회는 특별한 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40일을 말하는데 그 시작이 지난 수요일입니다. 이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제는 회개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맞이하는 시작을 회개로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포에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이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온 일들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살아온 일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던 일들과 이웃과 화평하지 못한 일들, 그리고 정욕과 탐심 등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의 역사를 보게 되면 1347년에 유럽에서 시작된 흑사병이 있습니다.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인 3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이 왔다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당시의 교회였는데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에게 교회는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이 전염병을 하나님이 내린 천벌로 여기고 교회에 모여 금식하며 미사를 드립니다. 금식으로 약해진 몸에 밀집하여 드리는 미사가 전염병을 더욱 키우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전염병이 나옵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의 회개를 촉구하는 데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 그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산 선지자이지만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중세의 교회는 그 스스로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죄를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로 돌립니다. 그래서 1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은 혐오와 배척, 차별의 역사입니다. 타인에 대한 혐오는 반드시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혐오는 바이러스보다 훨씬 무서운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역사를 보면 언제나 전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특정인을 향한 혐오와 배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유럽에는 중국인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을 혐오하고 배척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나라에서도 이웃을 향한 혐오와 배척이 동족 간에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재앙에 대한 희생제물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자신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를 향하여 정죄를 하거나 돌을 던지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산본교회 이상감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하는 크리스천들의 10가지 자세라는 글을 쓰셔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몇 가지 발췌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함부로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함부로 정죄하는 태도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성찰하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함이 필요하다. 둘째, 거짓과 미혹을 경계해야 한다. 다섯째, 교회는 상식을 존중하고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손 씻기, 마스크 하기, 모임 자제 등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오히려 신앙적인 태도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 정결 규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인은 공포와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아야 한다. 일곱 번째,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지체의식을 가져야 한다. 열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자.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들을 하시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전염병을 연구하는 학자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염병은 사람들에게 혐오와 배척과 차별을 낳는다. 그러나 동시에 전염병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의 생명의 소중함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게 한다. 이 전염병이 돌면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은 역설적이게도 살아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피부로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소중함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자 하니 파울로 코엘료의 소설 베로니카 죽기를 결심하다 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베로니카라는 아가씨가 웬일인지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의사가 이 아가씨를 살리려고 아주 기묘한 치료, 치료라고 할까 이런 걸 이제 시도하게 됩니다. 이 아가씨에게 죽을 병이 걸려서 일주일밖에 살지 못한다 하는 진단을 내린 것입니다. 갑자기 이 아가씨가 생에 집착합니다. 어떻든 살아남으려고 하고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다. 이런 줄거리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거나 그저 하찮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죽음의 병이 사회를 덮치거나 자신에게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생명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르스 환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 있는데요. 살아야겠다라는 소설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재수나 운에 맡겨서는 안 된다. 그 전염병이 안 걸렸기 때문에 그 배를 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행운은 얼마나 허약하고 어리석은가. 게다가 도탄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배제하려 든다면 그것은 공동체가 아니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8장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고 이제 곧 순환을 받아 죽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여기 항변이라는 단어는 비난하고 꾸짖는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한 데에는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신다는 말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많은 고난, 버림, 죽임당함,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도 매한가지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이나 버림받은 것이나 죽임을 기피합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고난과 또 버림과 죽음이 눈앞에 이른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를 경책하시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3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목숨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목숨, 내 목숨, 이것을 살리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보존하려면 이내 잃어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약하고 무능하여 그 목숨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 따르라는 뜻입니다.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또 혼란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때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번에 신천지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신천지 교주는 자칭 이긴 자라 하며 자신을 구원자 예수와 동일시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미혹에 자그마치 30만 명이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두렵고 한심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이 하도 중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우리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이번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경각심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 이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목숨을 영원히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 예수님 뿐이십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예루살렘 순환의 길에 오르시는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르며 이 길을 갑니다. 이제 우리의 확신은 이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로마서
5장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의지하고 어려운 중이지만 마음이 평안하고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어려운 중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진정한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다시 확신하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이 어려운 때를 이기고자 합니다. 부활의 주님, 이 땅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모든 거짓 것들을 물리치시고 참되신 진리 안에 우리가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찬송가 449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또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살렘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